안녕하세요. 헤어름 선교방송 시편 강의를 맡고 있는 김성광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26편인데요. 역시 26편도 다윗의 시입니다. 26편을 보면 시편 17편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26편을 읽다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시편 17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17편의 주제와 26편의 주제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요. 17편의 주제는 뭐냐면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 부당한 오해를 받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사람들이 비난하게 되고 자신이 어떤 잘못을 했다기보다도 오해, 그죠? 누명, 억울한 누명 이런 것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그 공격 때문에 심히 괴로워하게 되고 밤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 시편 17절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17편의 모습과 시편 26편의 모습이 좀 흡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7편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이 억울하고 부당한 오해, 그죠? 이 오해 가운데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 비난 속에서 그 사람들의 그 오해 속에서 나타난 비난, 이런 비난 속에서 이 일에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억울한 나의 누명을 좀 벗겨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자가 되어가지고 나의 누명을 벗겨달라. 이런 주제가 시편 17편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신이 부당한 오해를 받게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써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어서 이 억울한 누명을 벗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시편 17편의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26편, 이 26편에도요, 그와 흡사해요. 26편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요. 그죠?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나이다. 나를 판단해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달라. 그죠? 내 목전에 있는데 주님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했다. 내가 주의 진리 가운데 행하였으니, 그죠? 행하였으니 허망한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였으니 주의 진리가 내 목전에 있고 내가 허망한 사람들과 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아니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그죠? 나를 살피시고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마 이 시편 기자는 뭔가에 의해서 크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6편 기자요. 다윗이 쓰는 건데 아무튼 이 시편 저자는 뭔가에 의해서, 그죠? 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근데 그 뭔가가 뭐냐?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있다. 시편 26편 저자는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있는데 오해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해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누구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있냐? 이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오늘 시편 저자인 거 아닙니까? 난 누구로부터 억울함을 당해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데, 비난을 받고 있는데, 그럼 누구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편 저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에게 오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그죠? 나는 무죄를 주장한다. 나는 이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지,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시편 26편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 무죄 유죄를 모르실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죄 유죄를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아니시죠. 그죠? 그 하나님은 자신의 무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다윗이 쓴 건데 그 무고한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억울한 누명을 주고 지금 내가 이렇게 비난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말해요. 그죠? 하나님 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시편 기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무죄 유죄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 편에서, 그래서 인간 편의 인간의 입장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그죠?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무죄를 모를 리 없지만 그 야약한 인간의 모습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죠? 내는 죄 없어요. 그죠? 그분이 내가 죄가 없다고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나의 어떤 것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알리는 것이죠. 나의 무죄를 입증해달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 편에서, 나약하고 연약한 인간 편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무죄함을 심판해달라. 그죠? 그래서 인자하신 내 목전에 있나이다. 하나님이 무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 어떤 시대적 배경, 이 시편 저자가 썼던 그 시대적인 어떤 배경, 그런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 시대적 환경을 이해해야만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느냐,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이 시를 썼느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죠? 그걸 충분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 심정을, 시편 저자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시편 26편을 썼을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기자가 이 시편 저자가 중요한 그 단서를 하나 제공하고 있어요. 그 시대적 배경, 시대적 환경을,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4절 말씀에, 그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있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한다. 그죠? 이 4절 전반부, 허망한 사람들. 그 시대적 그 시대는 허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죠. 허망한 사람. 그리고 뭐죠? 행악자. 5절 말씀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집회. 행악자의 집회라고 그러죠. 행악자 집회는 뭐라고 해요? 우상 숭배자의 집회 얘기하는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이 시를 기록할 때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행악자, 허망한 사람, 집회, 허망한 사람, 또 행악자 집회. 우리말에는 그냥 이렇게 4절 말에는 4절에서 허망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헛되고 무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행악 허망하다는 말이 헛되다, 무익하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그 우상 숭배자의 그 행위. 이 말의 뜻은 상징하는 상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 향악자 집회는 우상 숭배자의 집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저자가 시편을 기록했을 때는 그러한 우상 허망한, 헛되고 무익한 그런 우상 숭배자의 집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이, 그런 것들이 우상 숭배에 만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가 팽배해졌을까요? 네, 그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냐면 얼마나 그 당시에 그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냐면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죠? 자기의 무죄, 우상 숭배자들이 많고, 허망한 우상 숭배자들이 많고, 그리고 자기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 뭐가 좀 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시대적 배경을 보면 허망한 우상 숭배자 집회가 많고, 자기의 무죄를,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무죄를 저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이게 좀 무마가 조금 이렇게 감이 오는 것 같잖아요. 그죠? 시편 기자는 자신의 무죄를 하나님이 아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실 거라. 나의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아실 거다. 그죠? 그러면서 호소하기를 오직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큼은 내가 버리지 않았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만연해 있고, 그죠? 그렇지만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는 버리지 않았다.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않았다. 그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했다.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신뢰했다. 우상 숭배자들과는 같지 아니했다. 이렇게 지금 시편 저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상 숭배자들이 많은데, 그죠? 팽배해 있는, 만연해 있는데, 그죠? 나도 저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취급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저자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데, 나는 저 사람들 하는 것에 끼어들지 않고 저 사람들처럼 하지 않았는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대하지 않을까? 똑같이 사람같이 우상 숭배한 사람과 같이 하지 않을까? 동일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네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저 사람들과는 같이 않았다. 그 사람 동행치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행악자의 집회, 악한 자의 집회, 허망한 자의 집회, 허탄한 자의 집회, 무익한 자의 집회, 이런 집회에, 그죠? 이런 집회에 그렇게 집회를 저희를 내리고 규정을 하고 나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행하지 않았다. 그죠? 나 그 사람들하고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아니했다. 5절 말씀에. 그죠? 자리에 같이 앉지도 아니했다.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볼 때 우상 숭배 홍수 가운데서 만연해 되어 있는 우상 숭배 홍수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그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신앙의 절개,
이것을 기억해 달라.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것을 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쭉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그죠? 자신의 무죄, 내가 행할 자의 집회를 미워하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했다. 내가 무죄함으로 선을 쏟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7절에서 뭐라고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님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루이다. 예, 그 만연되어 있는 그 우상 행악자의 집회 가운데서도 오직 자기는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들과는 앉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리고 끝으로 9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이런 말씀 나오고 있죠. 예, 그죠?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말라. 저 사람들처럼 나를 여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 손에는 악특함이 있고 그 어른 손에는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안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달라.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니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 그죠? 나를 구속하시고 내 긍휼을 여기달라.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그 당시에 그 만연에 되어 있는 그 우상 숭배, 행악자의 집회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아주 안타까워하면서 시를 쓴 것 같아요. 그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시를 썼다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다른 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힘썼던 아브라함,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힘썼던 아브라함의 모습. 그 멸망사건, 아브라함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사건.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10사람조차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시편 26편의 이 시편 기자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던 그런 심정으로, 그죠?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무죄함을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적으로 좀 한 발 더 들어가면은, 그죠? 한 발 더 들어가면은 뭘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했던 그런 심정으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 우리가 12절에서 그 대목을 엿볼 수가 있어요. 내 발이 편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함께 자신과 함께 회중들이, 그죠? 여호와를 송축할 때까지, 그죠? 하나님의 그 진로를 연장해 달라, 미뤄 달라, 그죠? 그런 간절함을 추측해 볼 수가 있던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 이 무리들이, 그죠? 이 우상 숭배자의 행악자의 집회를 향하는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까지, 여호와의 진로를 좀 미뤄달라 라고 하는 것이 시편 저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6편 저자는 자신이, 그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지 않다, 그죠?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앉지도 않다, 그죠? 이런 것을 자신의 무죄함을 호소하면서도 뭘까요? 한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송축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것으로, 그죠?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벌써 자신의 무죄함도 물론 얘기하지만, 호소하지만 그 백성들의 그 모습, 이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까지 진로를 좀 미뤄달라, 그죠? 진로를 미뤄달라.
성축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본문에서 12절에서 성축하라. 성축하라는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데 무릎을 꿇다는 그 말이죠. 무릎을 꿇다. 다시 무릎 꿇다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경배한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경배할 때까지, 그죠? 진노를, 하나님 여호와 진노를 좀 미뤄달라. 은혜를 베풀어달라. 그죠? 우리가 하나 교훈을 얻는 것은 한 사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 없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시편 26편에서도 행악자의 집회가 만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그들이 여호와께 나와서 무릎을 꿇을 때까지, 송축할 때까지 진노를 면하게 달라. 그 한 사람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그죠? 자신을 봐서라도 뭐죠? 백성을 구원해 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신앙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봐서, 그래서 온 세상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우상 속에 파묻혀 있지만, 그럼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할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주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 이런 사람, 그 사람이 단 한 사람일지라도, 그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26편에서, 그죠? 우리 가운데 누구나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뭐 더할 나위 없겠죠. 그죠?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러나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어떤 그런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오늘 시편 저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들처럼 기도하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 한 사람만이라도 그 자리에, 이 시편 기자가 했던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는 달라질 수 있고, 우리나라 교회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하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가야 할 길이 아닌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신앙에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그죠?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꼭 우리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시편 26편의 저자처럼. 그러므로 시편 26편은 결론 말씀드리면 행악자 집회, 우상이 가득 찬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하나님께 간구를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죠? 송축할 때까지, 여호와의 송축할 때까지 여호와의 진노를 면하게 해달라. 나를 봐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그런 내면적인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